초콜릿 좋아하시죠? 우리 먼저 번에 그 창립 예배 때도 초콜릿 선물로 이제 드렸잖아요. 근데 초콜릿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급 초콜릿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값싼 초콜릿 시대 끝났다. 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가 이래요. 코코아 쇼크와 가난한 농부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그래요. 코코아 가격이 뛰는 이유를 흔히 기후 변화와 질병 확산 이유로 이제 꼽지만 한꺼풀 이렇게 넘겨보면 들춰보면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뭐냐면 포퓰리즘과 인플레이션, 부패한 관료와 중국 자본의 침공까지 생각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어떻게 좀 궁금하세요?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왜 가난한 농부들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가격을 정부에서 매긴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매기면은 투명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가격이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세 배로 뛰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농부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가난한 농부라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러로 치면 그 본인들 그 나라의 화폐로 3배 이상 올렸지만 달러로 치면 한 몇 프로가 더 내려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은 더 많이 줬지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코아 나무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을 좀 약도 쳐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나무는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이들이 가난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코코아 나무가 그 열매 수확이 한 30% 이상이 줄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코아가 그 초콜릿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천연 자원을 가꾼 나라들은 그 천연 자원으로 그 많은 돈을 벌어요. 그렇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석유를 천연 자원을 팔아서 그걸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가격이 낮춰지면 어떻게 해요? 그 석유 밸브를 잠궈버려요. 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때 파는 거죠. 근데 이 코코아 나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성장을 멈출 수도 없고 재배를 또 당길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크게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게 그들의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농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곳에 금이 난대요. 금이 나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자본을 가지고 와서 그 농장들을 값싼 가격에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파헤치고 금을 캐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관료들이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중장비로 와서 그 땅을 달게 파내고 막 하는데도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들은 부패한 관료, 그리고 그 중국의 그 자본, 이런 것들 때문에 초콜릿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우리 잘 몰랐죠. 근데 제가 이야기해드리니까 이제 진짜 초콜릿 가격이 오를 모양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일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화를 보면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오늘 이제 그 3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에 대한 예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근데 이것을 공동 번역을 찾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다른 사람 손에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베드로는 메시아가 힘으로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정치적인 일들을 이루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 손에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존경받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고 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어머니 한나 어머니부터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자신의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6절이에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이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8 아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그런 과정의 이제 이야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만나는 그 대목이 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도다.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엘리압이 있잖아요. 굉장히 키도 크고 외모가 훌륭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굴 엘리압 보자마자 엘리압을 왜 버렸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누굴 버렸냐면 사울을 버린 거예요.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하나가 클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수려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본인의 생각을 접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를 버렸다. 누굴 버려요?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 근데 왜 또 사울과 같은 사람을 너는 기름 부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왜 네 생각으로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위대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왜 변화가 왜 없는 걸까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와요. 하나님, 이 계획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갖고 와서 내 생각 그것을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위대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은 내려놔야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있게 되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세요. 보세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시죠.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정말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풀고 또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푸는 것보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과 이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꼭 적용돼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 이스라엘 첫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는 곳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본인의 능력? 아니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승리하다 보니 사울은 교만하게 되죠. 근데 사실 저희는 본성이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본성이 겸손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만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매일 마음속에 새기고 애를 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을 본인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싸우러 가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만이 하나님을 예배, 제사할 수 있어요. 왕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또 한 번의 교만한 모습이 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아말렉과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원한이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싸워서 이깁니다. 누구와 함께 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그때 그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그 다음에 보기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 진멸했어야 되잖아요. 진멸하지 않고 그 소와 양을 데리고 오게 돼요. 이제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왜 다 진멸하라고 그러면 진멸하고 왜 가지고 왔느냐? 그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정말 좋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한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15장 30절에 사무엘상 15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이 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래요. 자신의 체면을 지켜달래요. 이게 지금 회개하는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끝까지 사울은 교만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울에게만요? 아니,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완벽하게 살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실장님 이야기예요. 그 실장님은 예전에 살면 모습을 보면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들이 없고요. 하여튼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절대 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10년 전에 간에 그 병이 생겨서 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저를 만나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답답할 정도로, 좀 안타까울 정도로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두 명이 가서 먼저 이제 일을 하고 저는 다음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가면 이제 3명인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5명이서, 그러니까 첫날 2명, 둘째 날 3명에서 5명이서 일을 해야 돼요. 저희 이제 일의 특성이 이제 뭐냐면, 가격을 어떻게 매냐면, 몇 명이 들어가서 일을 했느냐를 따지고 들어간 그 필름의 어떤 그 수치를 따져가지고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5명이 들어가기로 했다가도 뭐 7명, 8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들어간 사람에 대한 그 금액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인건비에 따라서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명이 들어가서 일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정을 했지만, 첫날 가서 해봤더니 한 사람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이 들어오기로 했지만 그 주인에게 1명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4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명을 더 불러서 그렇게 4명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도 4명이 했는데도 일이 다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불렀던 그분은 시간이 돼서 이제 갔고, 저도 한 5시 반이 돼서 저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갔었으면 늦게까지 같이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먼저 나오게 됐죠. 이제 집에 왔는데 한 9시, 10시 다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그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분명히 4명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6시쯤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증거를 대봐라, 뭐 문자를 보냈든지 뭐 녹음이 돼 있는 게 있으면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6시에, 그러니까 5시면 저희가 일이 끝나야 되는데 6시에 왔는데 일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시까지 2명이 일을 더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 분의 일을 그 금액부터 받아야 돼요, 사실은.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5명이 아니라 7명 분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5명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이 이제 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6시가 돼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무리 잘 해주고 지금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일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6시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 다 마무리 안 하고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2 사람은 9시가 넘어서까지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사람 분에 대한 돈을 더 받지 못한 게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했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운하고 속이 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떨 때 보면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삶이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삶 안에서 작은 거 하나 포기했을 때 그리고 내 중심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35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아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게. 사람은 그렇게 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그 최종적인 목적과 이유는 그 목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3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재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러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그건 어떤 건지 잘 감이 잡히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속상해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앞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삶은 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다 누르고 살아야 돼.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살아야 돼요. 그것들이 다 하찮은 거예요? 아니죠.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원동력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 욕구 때문이에요. 먹고 싶어야죠. 갖고 싶어야죠. 누리고 싶어야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해야죠. 그래야지 에너지를 얻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욕구를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욕구가 무엇을 만나게 되면 죄가 되거든요. 무엇을 만나게 되면 죄가 되냐면 유혹을 만나면 죄가 되게 돼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 봐봐요. 그 자리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자리에 갔습니까? 작은 유혹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야 그래 한 2천억 3천억 야 그 정도 좀 유혹 받을만 하네. 그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사울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흩어진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던 거예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양과 소를 보니까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던 거예요. 욕구를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욕구가 없어야 된다. 욕구가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야 욕구가 없죠. 먹고 싶지 않죠. 갖고 싶지 않죠. 누리고 싶지 않죠. 그건 분명하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유혹을 만나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양과 소를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베드로의 끄주일이 사탄아 자신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유혹을 뿌리치려면 이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혹이 있잖아요. 어떻게 오냐면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정말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우리는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혹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